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과 또 폐학질을 했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몰락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할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새롭게 준비시켰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본문 후반부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또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역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예언하면 예언한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도 그걸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서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말씀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던 무렵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두 번에 걸친 연속된 전쟁의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두 번 다 패하고 말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전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알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이죠.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대패하고 맙니다. 이 싸움에서 군사 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됩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대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를 생각해서 하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에도 잘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과의 1차전에서 이렇게 패배를 한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장로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파악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4절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즉 제사장을 동원한 거죠. 또 5절에는 그들이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땅에 올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도 있고 제사장들도 함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함성을 지른 것이죠. 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이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된 것인데 3절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돌리죠. 자기 자신들에게서 이 싸움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잘못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성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함성을 막 질렀다 그랬는데 착각 속에 빠져서 함성을 지른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이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형식과 도구만 갖추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착각이죠. 싸움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법도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죠. 신앙을 빌미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즉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데에서 나온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실된 예배입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참된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백성들은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상대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에 막이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체험도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적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만 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타락해도 안중에 없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그동안에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 사람들 제사장 법궤하고 같이 세운다고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 사라진 그런 예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애매모호한 어떤 친밀감만 가지고 강조하면서 사랑이 하나님만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런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요? 감정에 도취되어서 혹은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다 엎드리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세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허용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언약궤 제사장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들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를 다 철저하게 벌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진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죄를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은 저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정말 크구나.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면 안 돼. 진실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예배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는